자, 오늘 2024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저녁 8시 41분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다시 좀 읽어볼 건데, 야살의 책에는 7장에 나와요. 요거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야살의 책의 7장에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자,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형들 하란하고 나홀은 아브라함하고 3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과 둘째 아들 나홀의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어요. 자, 야살의 책의 7장의 50절. 자, 데라가 아내를 취했으니 후처를 취했으니 데라가 후처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딸이었다. 데라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니므롯 왕의 통치 10년쯤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통치자를 위해서 그를 높여 위엄있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야살의 책의 8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나갔을 때 그들은 그 밤에 바깥에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달리고 그가 하늘들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광경에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이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집에 갔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에 또 모였다. 그들이 서로 이르며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지난밤에 본 광경은 니므롯 왕에게 숨겨져 있으니 그것이 니므롯 왕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니므롯 왕한테. 이 일이 훗날 왕에게 알려진다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가 이 사건을 내게 숨겼느냐 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의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이제라도 왕에게 가서 우리가 본 광경을 보고하고 그 해석을 베풀자. 그리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없으리라. 추후에 죽음을 면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모두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땅에 머리 숙이고 말하기를 니므롯 왕이여 사시옵소서. 왕이시여 사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군대 통치자 나홀의 아들 우상 숭배자 데라에게서 사나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젯밤 그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나이다. 우리 각자 집으로 가서 그 밤을 거하기 위해 그 밤을 보내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이 데라의 집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동쪽으로부터 큰 별 하나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며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별 4개를 삼키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본 광경에 놀라 크게 두려워했고 우리가 그 광경을 판단하여 우리 지혜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은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람
그가 커서 자라며 크게 번성하고 힘이 있어지고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들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 주여 니므롯 암라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아이와 관련된 우리가 본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였으니 만일 이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에요. 이 신생아의 목숨의 값을 그 아버지 데라에게 치르는 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그가 자라서 이 땅에서 커지기 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죽이리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항한 아브라함의 악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넘어가서 자, 니므롯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 말들이 그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서 군대장관 데라를 부르니 데라가 왕 앞에 불려나왔다. 왕이 데라에게 말하기를 사내 아이가 너에게서 어젯밤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태어날 때 하늘들에서 관찰된 것에 내가 보고를 들었노라. 이제 그 아이 아브라함을 내게 넘겨달라. 그의 악이 우리를 대항하여 자라나기 전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 내가 너에게 그의 목숨값을 주리라. 너희 집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리라. 데라가 니므롯 왕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왕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그러나 나의 주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어젯밤 저에게 일어난 것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왕의 부당한 거래를 비유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저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건지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왕이 말하되 그래 말하라. 데라가 왕에게 대답해 모레드의 아들 아이온이 어젯밤 저에게 와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하도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니까 데라가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생아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니므롯 왕의 부당한 거래를 비유하여 말하는 내용으로 자 왕이 데라에게 준 크고 아름다운 그 말을 왕이 하사한 그 말이에요. 내게 달라. 그리하면 내가 데라 너에게 은과 금 또 말이 먹을 밀집과 여물 말이 먹는 식량 그것을 주리라 값으로 주리라 라고 하였다. 이에 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말과 관련하여 왕을 보기 전까지는 기다리라. 왕한테 일단은 얘기를 해보겠다.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보소서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해서 알렸으니 나의 왕께서 그의 종에게 그러니까 데라에게 주실 왕이 하사한 말을 그 말이 먹는 여물과 돈을 받고 팔아야 할지 뭐 팔지 말아야 할지 답변을 기다리고 권고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듣고 그의 분노가 불붙었으니 그가 왕을 우롱한 것으로 여겼더라. 왕이 데라에게 대답하며 자 왕이 하사한 말이 먹을 여물들과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리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래를 행하며 은과 금을 위해서 심지어 말이 먹을 밀집과 여물을 위해서 왕이 하사한 너의 아름다운 말을 주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은금이 그렇게 부족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하는가? 내가 너의 말을 먹을 밀집과 여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인가? 내게 데라 너에게 은과 금은 무엇이며 밀집과 여물은 무엇이기에 내가 니므롯 왕이 너에게 준 그 좋은 말을 주어야 한단 말인가? 온 땅에서 이와 같이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왕이 하사한 말을 거래하는 것은 반대 안 된다 이거예요. 데라의 아들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값 생명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부당한 거래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왕이 말하는 것을 멈추니 데라가 왕께 대답할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왕께서 그 종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의 주이시여 왕이시여 이것이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 아들 새로 신생아 죽일 수 있도록 그 신생아 아브라함을 달라. 그리하면 내가 신생아 그 목숨값으로 내게 은과 금을 주리라. 그러면 제 아들이 죽음 후에 은과 금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제 데라의 유업을 물려받겠습니까? 정녕 제가 죽을 때 그 은과 금이 그것을 주셨던 나의 왕께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왕과 관련하여 가져온 그 비유가 그 니므롯 왕을 크게 고통스럽게 했고 그가 이 일로 곤란해하며 그의 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왕의 분노가 데라를 대항하여 불붙는 것을 데라가 보고 그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왕의 능력 안에서 가진 모든 것 왕이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아브람 신생아로 이제 그에게 행하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아브람의 권세 안에 있으니 그 아브라함이 왕의 권세 안에 있으니 값을 치르실 것도 없으며 그가 왕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와 그보다 더 많은 두 형제도 있습니다.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아니라 내가 너희 신생아 아들 아브람만 목숨값으로 살리라. 아브람을 돈을 주고 사서 죽여버리겠다는 그 얘기예요. 데라가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왕이신 당신께 제가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당신 앞에 한마디만 말하게 허락하소서. 왕이시여 당신의 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왕이시여 제가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왕의 말씀과 관련하여 내 가족들과 상의할 때까지 저에게 3일 동안 여유를 주소서. 3일 동안 말미를 주소서라고 말하며 그가 이것을 허락하도록 왕에게 간절한 요청이 하였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허락하였다. 3일간 시간을 주었다. 자, 데라는 왕의 앞에서 나와서 집에 이르러 그의 가족들에게 왕의 모든 말을 전하였으니 가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셋째 날에 이제 3일 달라고 해서 3일이 이제 끝나는 날에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상당한 가격에 너희 아들 아브람을 내게 보내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리라. 심지어 내 집에 개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이라. 데라가 서둘러서 그가 그의 종들 중 하나로부터 한 아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나 니므롯 왕의 명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의 값을 받아 갔느냐. 아브라함의 종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켜요. 아브라함이 종 시녀의 아기를 취하였으니 자 데라가 그의 시녀 종이 그날 데라가 아닌 다른 남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데라가 시녀가 출산한 그 다른 아이를 데려다 줬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브람을 대신 바꿔치기 해서 왕에게 데리고 갔고 그 아브람 목숨값 대신에 돈을 받았다. 이 부분에서 데라의 시녀가 낳은 아이가 데라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 종의 자식이라고 여겨져요. 야와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데라와 함께 하셨으니 니므롯이 아브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미 데라의 시녀가 낳은 다른 남자 종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고 왕이 데라로부터 그 아이를 취하고 그 모든 힘으로 바꿔치기한 그 신생아의 머리를 땅에 내동댕이 쳤으니 땅에 패대기 쳤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 아이가 아브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날로부터 그에게 감춰졌고 그것이 왕에게 잊혀진 바 되었으니 이는 아브람의 죽음을 원하지 않은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을 비밀리에 숨겨 데리고 그
그의 어미, 그녀의 이름은 요렇고 이 사람의 딸이에요. 와 돌보는 자와 함께 그들을 한 굴에 감추고 매달 그들의 식량을 그들에게 몰래 가져다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 동굴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이 그 동굴에서 자라나며 10년을 있었다. 왕과 그의 통치자들, 점술가들과 현자들은 왕이 아브라함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에서 데라는 아브라함 대신에 그 데라의 종의 시녀가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치기 해서 니므롯 왕을 속여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구하고 돈을 받았다. 이 이후엔 아브라함이 신분이 탄로나자 아브라함이 50세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할 때 그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을 고소했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분이 탄로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분이 탄로나가자 데라는 목숨 대신 자기 아들 장자를 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 대신에 화형의 하란을 사망을 했고 데라는 우상숭배자였다. 자, 그래서 롯과 밀가 사례 출생에 대해서 이제 야세렛 책의 9장에 나오는 그 내용. 아브라함이 50세였을 때 큰형 하란은 용광로에서 사형해서 사망을 했고 이 하란의 자식은 롯, 밀가, 사례. 그래서 하란은 이때 사망했고 밀가는 나홀하고 작은 아버지 나홀하고 혼인했고 사례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 이렇게 혼인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큰형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그때 아내를 얻었다. 이건 이제 과거로 올라가서 하란이 혼인할 때의 얘기예요. 하란이 그녀를 취할 때 그 하란의 나이는 39세였고 하란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란 첫째 아들이 롯을 낳고 그 다음에 밀가를 낳고 사레를 낳았다. 사레를 낳을 때 하란 나이가 42살이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10살이었다. 그날들의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의 돌보는 자가 동굴 밖으로 나왔으니 이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일을 잊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동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 그런 노아의 집으로 데려갔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까운 북서쪽 빠라 피난처 및 선지자 교육을 거기서 39년 동안 받았다. 이렇게 이 부분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는 아브라함 58세 때까지 생존했는데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 또 셈은 600세로 사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후에도 34년을 더 생존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10살에서 49세까지 50세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노아도 만났고 셈의 교육을 받았어요. 직접 노아하고 셈에 만나서 교육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